예수님,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기도해도 찬송 불러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9절에 또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살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공짜로 채강되고 있는 노예들을 불어먹는데 보낼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실제로는 독수리가 업어서 데리고 나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온 것 같이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요. 홍해 가다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보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의 모든 그 흑인, 백인, 아프리카 전체를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데 너희를 쓰려고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 같은 게 뭐라고 노예 생활하다 그냥 거기서 끝나고 죽어야 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주셨고 양의 피 발랐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피 흘려주는 그걸 고백하면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서 통곡 집집마다 난리 떨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혀 해를 안 입었잖아요. 흑암 재앙이니 온갖 재앙 다니는데 고센 땅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개도 짖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 데리고 나와서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너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거든. 내가 세계를 살리는 일에 너희를 주인공으로 쓰겠다.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주인공으로 쓰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민수기에서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 참 중요한데 방송실에 한번 띄워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계속 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너희를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왔다. 내가 애굽 사람 어떻게 했냐 너 봤지? 똑똑히 봤지? 너희들 여기까지 복을 했어. 앞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너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증인으로 쓰겠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얼굴 네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 참 나를 우리 민족을 우리를 들어서 세계를 살려고 너무너무 큰 축복에 예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안 붙잡고 불신앙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너무 크게 받아버리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못 간다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게 속는 거잖아요. 왜 이래 잘 속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불신하는 사람 말을 붙잡아가지고 멸망받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삼아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라의 저주, 첫 번째가 할 말씀은요, 고라의 저주인데,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 하나님 쓰시겠다, 하나님이 세계 살 너희를 써주겠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죠. 그리고 민수기 16장의 이 고라 사건이 레위 지파의 축복받은 사람, 고라는 레위 지파의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민수기 3장 12절 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하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땅도 붙이지 않았어요. 민수기 3장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그 백성들이 농사 땅에 분배해서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와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면서 그걸 먹고 살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상을 차리고 떡상을 차리고 불도 켜고 하는 이런 중요한 성전에서 하는 일을 수종들도록 하나님 구별해 주셨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그런데 이들은 자꾸 속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만족 못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라틴어로는 루시퍼야 이렇게 돼 있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원래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두로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로 왕에 대한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가 해석하고 있거든요. 자기 지위에 만족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찬양 만족 못하고 내가 뭇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했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 이 성전의 수종들 굉장히 중요한데 아론은 내 사촌인데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도 대제사장 된다, 계속 된다 하니까 시기심에 질투심에 빠진 거죠. 이 고라 한 사람이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다단과 당을 짓는 사람으로 번지잖아요. 당을 짓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네 사람을 댔다가 온은 빠져나가 버리고 세 사람이 250명을 또 포섭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진다. 무서운 거죠. 야고보서에는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 정복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안 나오고 그들은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성읍에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였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 말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주겠다고, 내가 너희를 쓰겠다 주겠다, 내가 준비된 땅이다. 거기에서 너무 하나님 싫어하시도록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초유의 사건, 땅이 꺼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한 번도 없었던, 요즘 우리 도시들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외국에서도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싱크홀 치면 많이 나와요. 밑에 땅 속에 그냥 흙으로 차 있는 게 아니고 뭐 전기선도 있고요, 거기 가스관도 있고요, 수도관이 있어 수도관이 낡아가지고 오래되니까 물이 막 이렇게 터지니까, 물이 새니까 흙이 막 실려 나가니까 싱크홀, 땅이 꺼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광야에서는 그런 뭐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이 갈라 싱크홀이 생기게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아들 세 가정은 세 사람 빠졌지만 나머지 사람은 산채로 모든 거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참 어리석죠.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땅이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도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 정탐에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참 억울한 비극이 임한 거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은 산채로 승천해 갔어요. 에녹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와 엘리에사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산채로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서 승천해 가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엘리야도 에녹도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해 갔는데,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까지 산채로 싱크홀에 빠져서 땅이 봉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참 무서운 거죠. 민수기 16장 25절 3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리니까 250명이 같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더라. 이 아픔,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앙한 사람 말을 들었던 비극이었죠. 그 다음에 고라 아들들의 축복, 비극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고라 아들들이 3명이 아버지를 따르자. 아마 아버지 얼굴 고라를 쳐다보고 모세 얼굴 쳐다보고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현재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당을 지어서 크게 들고 일어나 14,000명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모세 말이 맞는 것 같고 갈등하다가 이 세 아들들은 모세 편에 섰어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거거든요. 근데 고라 아들들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이더라. 땅이 갈라서 죽고 불타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14,7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데 고라 아들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그저
정도가 아니죠. 출애굽기 6장 24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버지고 한나의 남편이고요.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시편 12편을 기록하는 고라의 아들들의 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지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선교하여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지에 나가서 세운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은 바울이 비상시에 천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알바해가면서 선교했거든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처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딱 만나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의 집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5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5가지 문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크게 5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분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쟁 문제. 그 다음에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상 제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막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고요. 은사 문제.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고 너 잘못돼서 막 서로 은사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 쭉 나오고 13장에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문제 가지고 싸우는 문제가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 문제가 15장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이슈들 5가지.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분쟁과 당파 문제가 있었는데요. 뇌 당파가 있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게바라 그래요. 베드로파. 베드로를 실제로 이 당시 여기 와서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은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얘기하거든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죠. 이 사람 아주 지식이 많고 세례 요한까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 너무 은별이 좋으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 나는 게바. 베드로가 실제로 거기 오지 않았는데 베드로 소문을 베드로에게서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또 전해주고 이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로 베드로를 아람어로 게바라 그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지 여기에 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사탄이 그렇게 되게 해요. 사탄이 자꾸 이렇게 당파를 짓게 해요. 네 번째, 영적인 상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영적 얘기 많이 하고 내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었는데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았다.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전도했다.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육신이라. 사람 얘기, 누구 흉보는 얘기, 전부 육신 얘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육신에 속하고 시기와 분쟁이.
고라가 왜 이런 일을 범했죠? 시기 때문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촌인데 이 아론이 모세는 왜 저래? 이래가지고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시기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가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막 당을 지었잖아요.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육신적인 일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 막 14,700명이 죽고요, 250명이 죽고, 이런 전부 역적인 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 일을 기쁘시게 보여,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시기, 질투, 막 육신적인 일로 일어난 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으면 했는데요, 일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헌신해봐야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내 돈 써가면서 시간을 많이 들어가면 일할 필요 있겠냐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사람도 일을 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 눈이 어두워 잘 못 보고 이런 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냉수한 그릇 상을 잃지 않는다 했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칭찬해버리고 사람에게 너무 보여버리면 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게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심는 자라고 했어요. 심은 자. 나는 심었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 밖에 이걸 씨앗을 심는 걸로 표현했어요. 바울은 열심히, 오늘 보니까 세례 몇 사람에게 세례 준 거, 나는 세례 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난 세례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은 열심히 심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볼로는 물 주는 자. 심어놨는데 물을 줘야지 자라죠. 물과 햇빛이 이렇게 쬐줘야 자라는데 말라 죽지 않도록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여야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파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래야 사탄이 꺾이고,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사탄이 꺾이고요, 내 마음의 갈등이 꺾이고, 이 사탄 마귀에 굉장히 이렇게 분쟁하게 하고 시기질투하게 하고 시샘하게 하고 숙덕 육신의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첫째,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탄 마귀는 자꾸 분열하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고 숙덕수덕 비난하고 시기하고 막 분쟁하고 하나 되지 말라. 그런데 성령님은 온전히 합하라.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마마클럽 한 달에 둘째 주에 화요일 날 마마클럽 전국에서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서구 지역 몇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복된 교회에서 지난번에 한데 복된 교회가 성가대 없다 그래요. 성가대 없이 전 성도가 성가대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하는데 똑같이 남자 여자가 흰 와이사스에 절반은 빨간 넥타이 매고 절반은 파란 넥타이를 맸어요. 뭘 말하죠? 여도 있고 야도 있다 이거예요. 빨간 당도 있고 파란 당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빨간 당이든 다시 말하면 민주당 국힘이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보면서 축복 찬양하는. 우리 그럴 수 있죠. 좀 진보적일 수도 있고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복음보다 우월성을 가지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보수 쪽으로 많이 가고 젊은 층의 자녀들은 진보 쪽으로 많이 가고 비판적으로. 그게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게 정상적이겠죠. 나이 들면 좀 이렇게 보수성을 가지고 그게 복음보다 앞서가지고 그게 막 진짜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육신의 말하게 하고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이래 하는데 온전히 합하라. 오직 예수 되는 거죠. 두 번째, 분쟁과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고라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어요. 고라는 죽었는데 다단과 아비람 죽었는데 250명 지도자 죽었는데 14,700 죽었는데 사탄은 안 죽었어요.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기 질투 육신 얘기 또 이걸 작업을 한단 말이죠. 모든 분쟁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니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라는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분쟁, 분열, 다툼, 파멸. 마귀란 이름 뜻이 그래요. 분쟁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파멸하게 하는 것. 고라 보세요. 고라 한 사람이 모세 아론을 시기해서 르벤 상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250명이 막 하나가 돼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데 하나님 막 땅이 갈라 죽게 하고 불 내려서 죽게 하고 연병 퍼뜨려 죽게 하고 이 사탄 마귀가 파멸로 가는 몰아가는 존재거든요. 절대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가족들도 복음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남전도 여전도 모든 기관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보수냐 진보냐 이래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할 거 없이요. 정말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다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죽음과 멸망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빠져나와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요. 성경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라의 아들들처럼 쓰임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